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학교 출신인 거이시죠?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때 연극으로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아마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과 맞서야 나가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응원하며 이야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이기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는 성경의 관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대를 이 사회가 세속화되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이 세속화라는 말은 비신격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요소에서 신을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진이 일어나면 땅속에 지각이 움직이는 거야. 태풍이 일어나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화의 모습입니다. 이 세속화의 얘기를 할 때 항상 첫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프랑스의 천문학자요 물리학자는 라플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플라스가 천문학에 관련된 책을 만들어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을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별은 북두칠성이고 저 별은 북극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폴레옹도 황제니까 뭔가 한마디를 던져야 될 터인데 그가 던진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묻자 라플라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폐하, 전 그런 가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있어야 천체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학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유럽의 학문들이 인본주의 학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뺀 내용들의 영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화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고하는 훈련을 하게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신을 뺀 것을 훈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배운다면, 안다면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청년은 다윗과 골리앗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좀 약간 돌려서 다윗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못할까요? 라고 묻자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죠. 그러면 형제님은 언제 기도합니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시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에 다니는 청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다윗과 골리앗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아이들은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그때부터 추상적인 사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이걸 할 수 없었지만 추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시선이 주변을 향합니다. 향하면서 과연 다윗과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있냐? 없는가? 볼 때 가정에, 교회에, 어떤 신앙인의 삶을 볼 때 그러한 삶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그 아이는 이것은 하나의 신화구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학교 교육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 그렇게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었고 또 들려줘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들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또 나의 승리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할 때가 지금의 때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야 우리의 갈 길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은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 가고 있죠. 다윗의 생애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다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일 뿐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왕인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길을 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너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움직이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을 가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기보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아빠가 어디 갔을까라고 막 돌아다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또 다시 부모님은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알려줍니다. 아마 이게 3번, 4번 반복이 되어야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놀이공원을 갔을 때 정말 길을 잃어버린 때가 몇 명 중에 한 명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마음속에 새겨진 부모님과의 약속을 기억했을 때 그 아이는 자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들이 수습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와 부모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아이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 나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행동을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릴 건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민 동쪽 믹스바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병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망치거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600명마저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판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건져냈나?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와 함께 있고 반석에 물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 왕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나단이 그 군대에 뛰어들어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대승을 이룹니다. 이 장면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도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건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골리앗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자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11절에서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보낼 때 그러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고 우리는 어떤 말로 백성들에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주일과 평일의 삶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가정과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명기 20장 1절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40일 동안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했던 그 상황과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사무엘상 28장으로 건너가면 또 바벨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읽은 말씀, 암송했던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품고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릴 적부터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혼자 찬양 부를 때 있으시죠? 운전할 때도 그렇고 또 설거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악보를 보고 연습을 했고 찬양을 반복적으로 듣고 불렀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도 있고 감사의 고백이 막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길을 갈 때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차 안에 있을 때 찬양을 또 불러줘야 돼요. 같이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혼자 길을 갈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머금고 그 길을 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처음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는 과거에 이러한 훈련이 확신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자그마한 경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어떤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났기 때문에 그는 맹수와도 싸울 수 있었지만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고 들판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때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전쟁터에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3m의 거인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m의 거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담대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20대가 되었을 때 혼자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교육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운동도 시키고 음악도 미술도 배우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큰 무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어학연수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도와줄 것인지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을 제시하면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세상의 교육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로 받아서 학업이 어려운 자녀를 보면 자, 운동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도 하고 가족여행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는 전문가를 만나서 학업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그 해결책의 방법을 하나님을 뺀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쉐마학교의 초등가정에 보면 일주일에 1시간씩 하브루타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죠. 질문을 어떻게 하고 토의를 어떻게 하고 이러한 교육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 종합적으로 말고 다른 거를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한참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전해 줘야 될 것이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아이에게 기도로 씨름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줬을까? 그 우리 가정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줬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아이는 모르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셔야 됩니다. 아이가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딱 나왔는데 거실이나 주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그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 말씀과 예배가 그 삶이 아이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것은 하나의 세상에서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반복적인 것 같지만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을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가나안 땅에 사는 저 7족속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점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내가 교회를 발을 내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은혜를 내가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한 번만 그 효과도 있겠지만 많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께도 들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선생님 학교에도 들어야 되고 그거를 친구에게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의 우리 삶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씀과 도전이 그 실력을 갖췄다면, 세 번째로는 골리앗과의 대결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그 군복과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죠. 오히려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자, 이 소식이 적군에게 들려왔습니다. 도전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긴장을 하면서 그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앞에 놓인 사람은 귀여운 소년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골리앗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 43절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걸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낭낭한 목소리로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의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겨났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은 성경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한 대수롭지 않은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러한 능력들이 갖추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다가 맹수와 싸움할 때 그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했겠죠? 누군가에겐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또 앞으로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나도 너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분명히 자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미련하게 자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발생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능력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말씀으로 골리앗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말씀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살짜리 조그만 아이가 와갖고 말씀을 막 암송해갖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아까 흔들리는 것처럼,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제압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움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절대 저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골리앗은 으르렁거리면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방패를 든 자를 앞세워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거리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고, 그 거리가 딱 오자 주머니에 돌 하나를 끄집어내서 물매에 돌리면서 휙 하고 탁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쾅 맞으면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철무기 하나 없이 골리앗은 쓰러져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칼을 뽑아서 목을 뱄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환성을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에게 도전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이 다윗의 칼에 베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펼쳐져 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자기네들이 훨씬 무기가 좋은데 물맷돌 하나에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펼쳐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문제, 직장의 관계, 또 노후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렵게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따라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후의 문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의 문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매뉴얼대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투자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잠시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함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 대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이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력이란 오랫동안 갈고 닦은 물매의 기술과 곰과 싸울 수 있는
그 실력이었습니다. 그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그 실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그것에 접목시켜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많은 고민 끝에 내렸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던 그 기억들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하려니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실 때 많이 떨리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다윗은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나눠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따라오려면 그것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주례에서 들어왔던 그 말씀은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끊임없이 대화로 이야기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는 그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동탄 지역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를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얻게 될 것입니다.